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2월 27일이 되었네요. 이번 주 또 금요일과 안식일로 2022년이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맞이하여서 3일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뜻깊은 연말과 연시를 맞이하여서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 좋은 마지막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이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남긴 많은 희곡 작품 중에 나오는데 그 제목이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참 어떤 한 해였다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죠. 네, 그렇죠? 다사다난, 일도 많고 어려움도 참 많이 있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이 어떠한 태도로 한 해의 끝과 또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해야 할까요?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개개인에게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죽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흔히 나에게 마지막 하루 혹은 마지막 몇 시간이 남아있다면 누구와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우리 삶의 가치를 다시 재정립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좋은 마무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곧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으로 크게 외치고 선언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확인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수명은 그지 길지 못하고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매 순간이 마지막처럼 우리는 살아감이 마땅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엇을 차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우리 요즘 국어 우리말로 번역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저도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삶이 곧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결국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로서 기도하는 특별한 이 며칠간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것은 가장 기초적으로 바로 나의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무지함을, 내가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진지하게 여쭤보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요? 모든 것의 마지막을 맞을 때 우리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잘 아시는 이 전도서에도 또 이런 표현,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는데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잘 아시는 이 전도서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 마지막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을 맞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39편 7절에도 이러한 기도시를 올리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많은 시편을 이렇게 작사하고 또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하기도 한 그 다윗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이 구약 성경 역사서에 해당하는 부분과 시편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14대 손이고요. 많이 아시듯이 유다 지파 2세의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이었죠?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의 신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여러 경험들, 그리고 많은 고난과 또 역전의 승리를 거둔 인물이죠. 한마디로 다윗의 삶은 이 고통, 고난과 영광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양치기 묵동으로서 우연히 방문한 전장터에서 온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국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 후로부터 아시다시피 이 사울왕의 눈에 들어서 천부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았어요. 나중에는 군대 장관이 되었죠. 오늘날로 하면은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의 인기와 관심이 다윗에게 집중이 되자 사울왕이 심하게 질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울왕이 급기야 죽이려 하자 도피자의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한 10년 그 이상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를 번번이 살해하려고 했고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울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그러나 왕이 된 후에 한동안 다윗은 평안을 누리는가 했지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고요. 그것은 미래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 씨앗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년에 겪은 고난과 시련이 또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 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무리와 함께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그 상황 속에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치는 그러한 모멸을 겪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배신과 허무와 거짓됨과 인간의 권모술수로 인한 여러 비극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에는 이런 개인적인 고난과 고뇌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제가 낭독했던 39편 7편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편 39편의 내용을 보면 이 건강이 나빠져서 병상에 누워서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때 그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으로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하게 되고 때로는 남을 억누르게 되고 헐뜯고 속이고 뺏고 그렇게 나쁜 일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이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기 다윗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인간의 모든 것이 허사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기 본문의 말씀은 손 넓이만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자 같은 존재인 것이죠. 헛된 일로 분주한 그러한 인생이고요. 재물을 모아도 정작 그것을 누가 쓸지 모르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든든하게 믿고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도 나의 소망은 오직 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소망은 오직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데 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돈처럼 허망한 것도 없지요. 다윗의 고백처럼 재물을 쌓아놓는다고 해도 그 재물을 누가 가져가서 써버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형편입니다. 권력처럼 덧없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바닥으로 떨어져서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이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이 이 시간과 이 주에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더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그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장 최고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삶이 며칠 혹은 단 몇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그리고 최대로 잘 해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죠. 내가 죽은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억 속에 남겨질 나에 대한 기억이 가장 좋은 기억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호소처럼요. 이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부가해서 이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그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뒤에 설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잘못들 즉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용서하는 것이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정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분들 그 서로를 용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5년에 참으로 위대한 용서다라고 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는 이 특별한 그 문화와 제도 때문에 이 총기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서 참 많은 비극을 가져오잖아요. 2015년 미국 시간 5월 17일에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마을에서 이 흑인들이 주로 다니는 그 교회에 한 젊은 백인 청년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무참히 총기를 난사해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교회에서는 성경 연구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만행으로 인해서 9명의 목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범인이 바로 잡혔는데 되게 어린 젊은이였고 아주 이상한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젊은이였고 또 마약에도 많이 절어서 지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이 21살 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총을 선물 받았는데 그 총으로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래서 9명을 살해한 그 흑인교회 총기 난사 용의자가 바로 검거되었는데요. 여러 매체에서 이것을 소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여러 뉴스 채널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9명 모두 흑인이었고요. 그 중에는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함께 그 교회에 있던 분 중에 그 지역의 상원의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제 19일이 되어가지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노스 찰스턴 법원에서 즉시 체포되었기 때문에 수요일에 성경 공부 도중에 총기 난사로 교회에서 9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백인 우월주의 청년 딜런 로프라는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약식 재판을 했습니다. 과연 보석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이렇게 석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걸 결정하는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는 이제 이 동네에서 노스 찰스턴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이렇게 피해자가 이 피의자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이렇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대요.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음성만 피의자한테 전달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이날 그 판사가 제임스 고슨의 판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 소지 혐의, 그러니까 살해 말고요. 무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약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지만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석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백인 우월주의에 심취해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백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교회를 이 동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또 알았대요. 안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그 재판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범인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줬는데 이때 다 그 유가족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고통이 크지만 나는 범인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용서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것이 크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지. 나의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프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를 용서한다.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어머니 70세 어머니를 살해당한 이 네이린 콜리어라는 이 이제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다시는 얘기를 나눌 수도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지만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 영혼의 자비가 깃들기를 빈다. 이러한 그 피해자들의 용서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정말 무표정하던 마약이 찌들고 아주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 범인의 얼굴에 화면에 이렇게 흠칫 놀라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6세의 아들 또 살해당했어요. 그 어머니는 말하기를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말한 대로 우리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족들은 이날 재판장에서 범인을 원망하기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회개를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취재한 뉴욕타임스에는 마치 범행이 벌어졌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의 연속인 것처럼 그 재판이 여겨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력이나 슬픔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때 데니엘 시몬스 목사님도 살해당했는데 그 손녀인 엘라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왔고 사랑을 이번 사건의 유산으로 남길 것이다 하면서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었던 흑인 대통령이었죠.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희생자 가족의 반응에 미국인의 선량함이 배어 있다.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서도 품위와 선량함이 빛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그 매체 기사에서는 끔찍한 사건 재판 현장이 화합과 치유의 생생한 증언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이 교회의 그 신앙 전통이 바로 이 미국 흑인 교회의 신앙 전통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는데요. 악과 증오는 결코 믿음을 꺾지 못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취재한 그 당시 영국의 BBC 방송은 흑인 사회의 용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뜻을 계승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맞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사랑입니다. 원망과 불만 때문에 서로 대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서로 대접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원망하고 뒤로는 불평하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조건 없이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 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호소하면서 그 사랑의 모습이 10절에서 또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랑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충실한 청지기, 관리인과 같은 정신으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과 나의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섬길 때는 시간이 되면 하고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한두 번 했다가 힘드니까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청지기, 선량한 관리인과 같이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에 진심과 정성이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대충 시간이나 때운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얼굴만 비추고 말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실하고 꾸준하게 봉사하는 저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선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 설명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사랑을 나타내는 진정한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마음과 태도로 서로에게 말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끊임없이 돌보시듯이 그러한 정신과 마음과 정성으로 하라고 소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사랑한다면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과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베드로후서 3장에도 역시 같은 마지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 그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도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독일 속담인데, 금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별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게 되면 참된 아름다움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망각하게 되어버리는 지경에 이른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서 혹시 저도, 혹시나 여러분도 때로는 이렇게 살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내 삶이 정말 적은 시간, 며칠 혹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같은 태도를 이야기한 성경절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금방 사라져버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 삼아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좀 덜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특별히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람을 위대한 탐험가로 생각을 합니다.
남극 정복하기 위해서 4번 시도했는데요.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영방송 BBC에서는 위대한 영국인의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선정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가 목표한 것은 이루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의 공적과 그런 것을 인정받아서 기사자기도 받게 되었어요. 4차례 남극을 탐험했습니다. 3번째 탐험을 갔는데 그만 배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어떻게 모두 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극해를 떠도는 큰 얼음 덩어리 위에서 어떻게 생존하면서 버텼는데 며칠을 버텼냐면 497일을 버텼습니다. 옛날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그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음과 저 얼음을 전전하면서 상륙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 상륙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엘리펀트 섬이라고 딱 합니다. 근데 무인도입니다. 먹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올라왔다 갔다 하는 바다표범, 먹을 게 없으니까 잡아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펭귄, 남극 펭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섬 전체가 새똥이 가득 뒤덮여 있는 그 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셰클턴은 정말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요만 조각배를 타고 남극해를 건너가지고요. 그래도 사람이 좀 상주하고 있는 이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는, 여기 보면 그 영어로 보시면 이 파란 선 보이시죠? 위쪽까지 간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구조대를 데려와서 나머지 일행들을 구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일 동안 이 작은 배를 타고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1300km를 항해를 해가지고 그 조지아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그 동화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름다운 실패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셰클턴은 커다란 얼음덩이 위에 캠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과 육지도 아니고 끔찍한 추위 때문에 대원들은 아주 날카로운 신경으로 서로 싸우곤 했어요. 그래서 얼음덩이를 타고 바다를 떠도른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이 셰클턴은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배와 식량을 구하려면 제일 가까운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있는 이 고래잡이 기지에 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작은 보트로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을 위해서 대장이었던 셰클턴은 용기를 냈고요. 나머지 대원들은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네는 꼭 해내고 말 거야. 우리 대장이니까 해낼 거야 라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성난 폭풍과 갖은 고난을 이렇게 다 무릅쓰면서 결국 배도 부서지고 했지만 결국 마침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그 고래잡이 기지 사우스 조지아 섬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냈다 이렇게 기뻐할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건지.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남극을 탐험하다 조난당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셰클턴과 그 얼마 안 되는 대원들이 고래잡이 기지에 도착하자 기지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영해 주었고요.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셰클턴은 마음이 엄청나게 급했지요. 지금 훨씬 더 많은 대원들이 그 섬에 갇혀있기 때문에 조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얼음덩이들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었고요. 결국 석 달이 지나고서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딱 가보니까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대원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배가 옵니다. 대장님이 옵니다. 그래서 얼른 물어봤을 때 답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무사합니다. 답이 돌아왔습니다.
셰클턴과 다시 제외한 대원들은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이 막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22명의 대원을 모두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대단하게 또 준비해서 네 번째 남극 탐험을 떠납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탐험 중에 심장마비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가 목표한 것은 결코 이루지 못했어요. 삶을 통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실패자로 기억합니다. 그대들은 왜 셰클턴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도저히 살아 돌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았으며 대원 모두를 안전하게 구해낸 위대한 탐험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이게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그 엘리펀트 섬이에요. 그 코끼리가 코를 쭉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남아있던 탐험대원들도 참 대단했는데요. 이 바다 표범과 펭귄 잡아먹으면서 기다렸고요. 이 거기가 또 저장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먹고 나서 뼈 묻어놓은 걸 다시 파가지고 그걸 끓여 먹기도 했대요. 그리고 거기 뭐 자원도 없기 때문에 보트 두 척을 뒤집어가지고 지붕 삼아서 캠프를 만들기도 했고요. 깡통을 이어서 굴뚝을 만들었고요. 동상에 걸렸기 때문에 응급으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도 했답니다. 근데 남아있던 이 부대장, 그 두 번째 대장이었던 프랭크 와일드라는 사람도 대단했는데요. 그렇게 석 달 넘게 기다리면서 반드시 우리 대장이 8월경에는 올 거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날씨만 좋으면은 언제 구조대가 오고 우리 대장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짐을 싸놓자. 날씨가 좋을 때마다 짐을 싸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항상 날씨 좋으면 짐 싸놨으니까 바로 나머지 대원들이 1시간 만에 다 배에 탔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가장 살기 힘든 힘든 환경에 준비 없이 내던져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셰클턴과 남아있는 부대장이 대원들을 다 다독거리고 통솔해서 모두를 생존시켰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형편이 아닐까요? 멸망에 가는 이 지구별이라는 난파선에서 우리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구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치 어니스트 셰클턴의 탐험대원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구하러 돌아오실 것을 굳게 믿고 날마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셰클턴의 약속보다도 가장 확실한 약속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기도하자,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이것을 실천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역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네 가지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또 재개발 조합과 논의 중인 보상금 문제를 위해서, 새롭게 선출된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라 날 위하여 몸의 피를 흘려주셔서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라. 깊은 바다를 결하지 위험하고 거친 길 구주 먼저 하셨으니 나도 따르오리라. 날 위하여 몸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라. 고생 많이 당하오며 시험 크게 받아도 주님 먼저 당했으니 기뻐 받으오리라. 날 위하여 몸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라. 요단 뛰는 물결 중에 나를 인도하시며 구주 먼저 건너시니 나도 따르오리라. 날 위하여 몸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우리의 부족함과 또 세상에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새롭고 희망찬 시작을 위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원하오니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더 고대하는 이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